종말을 다루는 종말의 영화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몇 가지 기억나는 영화가 있는데 저는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인공지능 스카이넷이 핵폭탄을 터뜨려서 인류가 대부분이 멸망하고 남은 인류가 이제 반군을 형성해서 로봇 군단과 함께 싸운다라는 그런 스토리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종말을 다루는 또 다른 영화가 있는데요. 워터월드라는 영화입니다. 돈을 많이 들였던 영화인데 완전히 흥행에 실패한 그런 영화로도 유명합니다. 이 영화는요, 온난화로 물이 불어나서 육지가 없는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바다에 섬을 띄워놓고 몇 개의 섬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육지로 가는 지도를 두고 사람들이 이렇게 싸움을 벌이면서 그 육지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말의 세상을 각각 다른 모습으로 그려봤었던 그런 영화인데요. 얼마 전에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질산 암모늄이 한 2,700톤 정도가 쌓여 있었는데 그것이 터져서 그런 것 같다고 합니다. 히로시마 원폭의 6분의 1의 위력이라고 하는데요. 최소한 135명이 사망했고요. 5,00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폭발이 얼마나 강력했냐면요. 240km 떨어진 다른 나라, 바다 건너에 있는 키프로스라는 섬에서 그 폭발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11km 떨어져 있는 건물의 유리창이 깨졌답니다. 어마어마한 폭발이었죠. 그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180만 명이 살고 있는데요. 이 폭발로 30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온난화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뉴스를 보니까 시베리아에 온도가 38도를 기록했습니다. 시베리아 그리고 캐나다의 북극권에 속해 있는 5,000년 동안 한 번도 녹은 적이 없었던 얼음이 녹아서 사라졌습니다. 중국하고 일본이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고요. 인도는 지금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는 코로나19가 찾아왔고요. 그 다음에 홍수가 마을을 덮쳐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마을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날아온 메뚜기 떼까지 겹쳐서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말 죽을 지경이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관측사상 최장기간 장마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8월 10일까지 왔었던 장마가 최장기간인데 내일이 10일인데 내일도 올 것 같고요. 다음 주 한 금요일까지는 비가 내릴 걸로 전망이 됩니다. 섬진강의 제방이 붕괴가 되고 화개장터가 물에 잠기고 부산의 지하차도가 침수되고 곡성의 산사태가 벌어지고 가평의 펜션이 붕괴되고 대전 통영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산사태가 벌어지고 또 의암호에 배를 띄웠던 경찰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사망하고 실종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종말을 다루던 영화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옛날에 봤었던 영화들 중에서 요즘에 실현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종말 영화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현실이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을 살짝 느껴보았습니다. 코로나19도 무서운데요. 사실은 이렇게 기후가 완전히 변화돼서 매년 이렇게 비가 많이 오게 된다면 코로나로 인한 변화보다 날씨로 인한 변화가 더 커지게 되겠죠. 얼마나 두려운 미래가 우리들 앞에 있을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요, 이런저런 일들이 없어도 주님 오실 날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운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항상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이 그의 친척 레갑과 바하나의 손에 죽었습니다. 유다의 왕인 다윗이요, 그들을 데려다가 장례를 치러줍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다윗이 왕위를 차지하려고 움직이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후 사정을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왕이 될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다윗은 스스로가 나서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과 여러 사정들을 통해 다윗을 높여주시죠. 다윗이 높아지고 왕이 됐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고통을 겪었으니까 이제 다윗에게도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다윗의 태도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장례를 마친 즈음에 모든 지파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아멘. 제 이름을 아시나요? 네, 모르시는 분도 많을 텐데 저는 정찬호입니다. 정씨죠.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에는 정찬호라 그러면 어디 정씨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어디 정씨냐고 물어보시고요, 제 가운데 이름이나 끝 글자를 보시면서 돌림자가 뭐냐라고 물어보시고 학렬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요즘에는 가까운 친척이 아니면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데요, 조금만 더 과거로 내려가도 혈연 관계는 굉장히 중요했었죠. 다윗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물론 다윗 시대에도 혈연은 중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 사람이고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가 유다죠. 물론 따지고 올라가면 모든 사람이 다 야곱의 후손이니까 다 친척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나라 사람이 우리는 다 친척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혈연 관계가 느껴질까요? 오히려 지금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당신은 우리의 혈족입니다라고 한 이야기는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한 어떤 내세우기 위한 것으로 관계를 부각시키려고 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면서요, 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세 가지 이유를 내세웁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다윗 임금님의 혈족입니다. 우리가 혈족이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울이 왕일 때부터 당신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거느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세 가지의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은 정말 엄청나게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요, 그동안 겪었었던 그 엄청난 수고들을 기억하시죠? 이전에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골리앗을 해치우기도 했고요, 블레셋과 몇 번의 전투를 치르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대접을 받기는커녕 위협을 받고 쫓겨다녀야 했죠. 이제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그가 이스라엘을 구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수고를 인정받을 때 기분이 어떠십니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아마 다윗이 이 장로들이 찾아와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로움, 어려움들이 눈 녹듯이 사라졌을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마침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이야기하는데요, 너를 왕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하지 않고요,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구태여 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목자, 주권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죠. 성경이 말을 하는 왕의 모습,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은요, 그냥 저 세상의 왕, 패도 정치, 자기의 권력을 내세워서 강력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왕과 다른 목자 같은 왕, 백성을 지키고 보살피는 왕, 그런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요,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습니다. 이제 권력을 갖게 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할까요? 목자같이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까요? 다윗에게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은요, 예루살렘 정복 사건입니다.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 지파의 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도를 여전히 남쪽에 있는 헤브론으로 한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자면 남쪽하고 북쪽이 나뉘어 있어서 서울이 수도이지만 이제 통일이 되고 나면, 통일이 된 후에는 수도를 좀 더 북쪽으로 옮겨가자는 논의가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수도를 북쪽으로 조금 옮겨서 남쪽 유다 지파, 북쪽 이스라엘 지파에도 공평한 그런 곳에 수도를 정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절한 장소를 찾았는데요,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요, 당시에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요, 여부스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다윗이 그곳을 정복하러 갑니다. 이곳은 여호수아 때부터 점령하는데 계속해서 실패했던 땅입니다. 이게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의 높이가 해발 790m입니다. 언덕 위에 높게 세워진 요새인데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미래에 나중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 4개월이 걸렸습니다. 정말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그 여부스 성을 공략하러 온 다윗을 보면서 다윗을 무시해요. 고작 이제야 왕이 된, 사울도 실패했었고 여호수아도 실패했었던 그 여부스 성 공략을 이제야 갓 왕이 된 다윗이 하려고 한다고 다윗을 비웃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아멘. 네. 다윗이 일로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니까 그들이 무시하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이 이 성을 지키고 있어도 너를 막을 수 있다. 다윗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들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그 성을 빼앗아서 다윗 성으로 삼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모독당했던 말이 계속해서 기억에 남았었나 봐요. 나중에 속담 같은 말이 남았는데,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은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그런 유행어 같은 말이 돌았었습니다. 두 번째로 있었던 사건은요, 두로의 왕이 왕궁을 지어주는 사건입니다. 두로는요, 이번에 레바논에서 폭발 사고가 났죠. 그 레바논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도시 국가였는데요, 무역으로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두로의 왕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고급 건축 자재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왕이 다윗의 왕궁을 지어주게 됩니다. 다윗에게 드디어 이제야 왕궁이 생기게 된 거죠. 다른 나라의 왕이 나를 위해서 왕궁을 지어주다니. 다윗이 그때 느꼈던 건 이제 내가 왕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그제야 실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감격한 이후죠. 왕궁이 지어졌습니다. 거기에 이제 호화찬란한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떠돌이 생활 때는 그냥 먹고 살 것만 간신히 챙겨가지고 다녔지만 이제는 사치 물품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재정적으로 넉넉한 이후에 다윗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치 결혼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식을 치른 이후에 삶이 그들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부유해지는 것은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아서 오히려 망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돈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돈은요, 그냥 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 돈이 많아졌을 때 교만하게 굴지 않습니다. 마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처럼 돈이 많고 부유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히려 자기만 부유한 것이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주십시오, 무엇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지혜롭게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성경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요, 다윗이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자녀를 낳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숫자로 체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자녀를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를 보여주면서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요,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요,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는 11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17명의 아들을 낳은 그런 가정이 되었죠. 복받은 가정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가 복이 되는가 아니면 그의 어려움이 되는가는 그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죠? 다윗의 장자의 행동을 보아도 그렇고요, 그로 인해서 일어났던 압살롬의 반란도 그렇고요, 다윗은 자녀 교육을 잘 못 시킵니다. 그 자녀들에게 너가 이런 걸 잘못했다고 말을 하질 못하고 그냥 안 만나고 대화를 끊는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조금 전에 받은 것들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셨다면 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9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네 번째 있었던 일은요, 오늘의 마지막 사건인데요,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왕이 된 다윗이 더 강성해지기 전에 블레셋에서 군대를 이끌어서 군대를 모아서 다윗을 치러 왔습니다. 그들이
르바임 골짜기라는 곳에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적들을 보고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다윗은 당장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갈까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실 건가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라고 대답해 주시죠. 이 전쟁의 모습을 길게 다루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가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바알브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흩으심의 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적들을 흩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블레셋은 자기들이 부적처럼 들고 왔었던 우상들을 들고 가지도 못하고 다 버려두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한 번 더 침공을 합니다. 전에 이겼던 적을 다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근데 다윗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작전을 알려주십니다. 이번에는 그들을 기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기습을 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뽕나무 꼭대기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네. 나무 꼭대기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릴 건데 그 소리를 듣고 기습을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초보 운전자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운전을 처음 배우실 때 기억하시나요? 운전을 처음 할 때는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옆에 저에게 운전을 가르쳐줬던 저희 형에게 형, 언제 차선을 바꿔야 돼? 라고 수도 없이 물어봤습니다.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차선을 바꿔야 되는데도 바꾸지 못하고 직진만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초보 운전이라는 스티커를 떼고요, 운전한 지 이제 1년도 되지 않았는데 형이 지금 차선 바꾸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도 뭐 하면서 차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운전에 자신이 생긴 거죠. 운전대는 내가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운전이 익숙해지면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전쟁에 익숙해지면 어떨까요? 다윗은 여태까지 전쟁으로 먹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쫓겨다닐 때도 계속 전쟁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블레셋과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싸움에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습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네, 제가 기습할게요, 이제부터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시는 거예요. 뽕나무에서 발자국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래요. 전쟁의 순간, 전쟁의 타이밍, 내가 봤을 때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지금 들어갈 타이밍인데, 근데 다윗이 들어가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죠. 그러다가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들어가서 전투를 치룹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 거듭되는 승리에도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어요. 교만한 마음이 마음속에서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나보다 앞서서 나의 전쟁을 싸워주시는 분이세요. 이 뽕나무에서 들린 발자국 소리는 다윗보다 앞서갔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가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내 앞에서 들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시고 내가 그 뒤를 순종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조건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다윗은 이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까지 찾아와서 다윗에게 왕궁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을 인정한 거죠.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그의 지위는 높아졌습니다. 돈도 많아졌습니다. 전쟁도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때도 되었는데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한 걸음 뒤에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을 여전히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요. 나는 주의 백성을 지키는 목자입니다 라고 그의 행동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명령을 따르는 왕. 명령을 따르는 왕. 그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우리가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금만 잘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조금만 잘해서 내가 해서 잘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안 될 때는, 어렵고 낮은 지위에 있을 때는 하나님 붙잡다가 잘 되면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주어진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세계 곳곳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정말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청년의 때가 언제일까요? 정말 나이가 20대, 30대 그런 청년을 이야기하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정말로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진짜 어려움이 닥치기 전,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지금 행복한 시간에, 그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은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냥 어제보다 오늘이 살아가기 더 힘든 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삶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처하든 낮은 자리에 처하든 언제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결국은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보내고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교만하게 만들 만한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높여주고 돈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자고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뒤에 있었습니다. 힘들 때도 또한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